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순절 29째 날 주님의 결산으로 드러날 충성된 종, 무익한 종.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달란트는 자기 소유,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생명, 물질, 시간, 건강일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달란트가 많은 것이 아니고 1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양일 것입니다. 감당할 만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얼만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1달란트 역시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오늘날에는 재능을 뜻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폐의 단위로 바꾸면 신약 시대 때 은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6천일 품삯이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약 6억 원이나 됩니다. 1달란트가. 더 놀라운 것은 금 1달란트가 은 1달란트보다 15배의 가치가 있어요. 방금 계산한 건 은 1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인이 준 것은 금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6억에다가 15배를 계산하면 90억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는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 많은 재산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적게 여겼을까요? 어째서 그는 주인에게 인색한 사람이라고 불평했을까요? 21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달란트를 남기는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그저 작은 일이었어요.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 그 쉬운 일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서 남기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도 없음이 증명되었고,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뜻조차 헤아리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란트를 남겼는가 못 남겼는가의 기준은 주인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로 대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한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하면서 주인의 욕심을 폭로합니다. 실상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이었어요.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을 도리어 주인의 인색한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인색했고 사실은 자신이 욕심 많았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한 달란트를 적용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선물이고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길거나 짧게 느껴지며 누구나 하루쯤은 얼마든지 적다고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라는 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하루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저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하루가 한 달란트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르게 그냥 땅에 묻을 수도 있어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하나님 없이 바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작은 하루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를 섬기는 삶으로 충실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보신다고요. 선물로 주신 이 하루 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반드시 그날에 나의 하루를, 나의 인생을 결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라는 선물 안에는 24시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안전도 주셨습니다. 하루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삼시세끼 식도락을 주셨고 자유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잠에 깨어서 하루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 아침마다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이라서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밤에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하루 자체가 엄청나게 큰 달란트이고 대단한 기적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하루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지 않은 새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작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일이든 사랑이든 하루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가 한 달란트입니다. 한 주간 선물로 받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